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한 유튜브 설교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직히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째,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나쁜 쪽으로 조종해서 벌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을까? 그리고 둘째는 어쩌면 이게 더 충격적일 수 있는데 신명기 같은 곳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이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딱 못 받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두 가지 핵심 열쇠는 유기적 완고함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구도예요. 이걸로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구절이요. 자료에서 신명기 2장 30절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고집불통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지게 만드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고전적인 신학적 딜레마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왕의 경우가 아마 가장 유명한 예시일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10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냥 무시하고 재앙을 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악역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설교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고대의 윤리 기준이니까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설교자는 곧바로 그게 충분한 답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요. 잔인함은 어느 시대에나 잔인한 거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훨씬 더 깊은 신학적 개념인 유기적 완고함을 제시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시온 왕이나 바로 왕의 마음에 없던 악을 새로 창조해서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교만과 완고함이 폭주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제지하는 영향력을 그냥 거두신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등을 떠밀어서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절벽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있던 손을 그냥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자료에서 든 내비게이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이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면 내비게이션이 어느 순간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정 그 길로 가겠다면 뭐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버려둠, 그 유기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 되는 셈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혹시 내 삶에 어떤 고집스러운 부분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고 하시기 전에 돌아봐야 할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성경은 굳이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처럼 오해하기 쉬운 직접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시온 왕이 스스로 완고해졌다라고 쓰면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언어 습관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신적 주격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세상의 모든 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궁극적인 원인, 최종적인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온 왕이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선택을 포함한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A나라와 B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A나라를 들어 B나라를 치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고 A나라 군인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 이해하려는 독특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군요. 사건을 서술하는 문법 자체가 달랐던 거네요. 설교에서 고대 히브리어에는 예나 아니오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언어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지요. 예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서 누군가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이것은 저의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반복해서 긍정해야 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관계와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 텍스트 전반에 녹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의 핵심인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건가요? 맞아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 열쇠인 이미와 아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여기서 넘겼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나타티라는 과거 완료형 동사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끝난 일처럼 선포하시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승리를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다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 설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비유를 들던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D-Day와 V-E-Day 이야기요. 네, 이 비유가 이미와 아직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해줘요.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의 상륙작전, 즉 D-Day는 연합군이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한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군사전략가들은 사실상 그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이미, 얼레디입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그날 바로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 후로도 거의 1년 동안 끔찍한 전투가 계속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공식적인 승전일 V-E-Day가 선포됐고요. 그게 바로 아직, 낮 예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D-Day와 V-E-Day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 즉 D-Day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악과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완전한 승리의 날, V-E-Day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D-Day와 V-E-Day 사이라 이 비유가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끔찍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까지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이요. 그건 이 이미와 아직 구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비유가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세 단계로 보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였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곳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죠. 신명기에 나오는 진멸 명령은 바로 그 전쟁터 시절의 이야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 근동의 현실은 말 그대로 부족과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잔혹한 전쟁터였어요. 그 시대적 맥락, 즉 D-Day는 선포되었지만 아직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생존과 구별됨을 위한 특수한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정당화하거나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쟁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규율이었음을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여전히 전쟁터인가요? 자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경기장, 스포츠 그라운드에 비유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D-Day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정된 경기장에서 규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칼과 창으로 하는 물리적인 진멸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요.
이 경기장의 관점에서 전쟁터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큰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 시대의 전환이 있었군요. 놀이터에서 전쟁터로, 그리고 이제는 경기장으로.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모든 논의가 당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의 미래, 당신이 장차 완성될 모습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과 같아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관중석에서 힘내라 하고 응원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코치가 아직 힘겹게 달리고 있는 당신에게 넌 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널 보고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전혀 발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우리가 아직의 시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이겠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나 천국에서의 우리 자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나 노력이 구원을 얻기 위해 for salvation, 발버둥치는 필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안정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차이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위에가 아니라 으로부터라. 와, 정말 강력한데요. 이건 우리의 힘겨운 싸움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깊은 안정감과 함께 목적의식을 주고요. 맞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완벽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건 이미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이어져요. 이건 아직이죠. 아직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어려운 한 구절에서 출발해서 유기적 완고함을 거쳐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구도까지 함께 탐험해봤네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보였던 명령조차도 전쟁터와 경기장이라는 시대적 프레임 속에서 다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핵심은 바로 당신이 지금 D-Day와 V-E-Day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정체성과 최종 승리는 이미 굳건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주와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설교에서는 천국에서의 우리 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최종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오늘 당신이 마주한 두려움과 도전, 그리고 기회들을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관점에서 행동할 때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능해질까요?